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부정산 1학년 지훈셀 임상욱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계기는 먼저 교회를 다니던 예찬이가 같이 교회에 가자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삼강교회를 오게 되었고, 제가 오늘 할 간증은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온 그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련회에 가기 전 저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게 교회란 그저 심심할 때 친구를 만나는 장소라 여겼고, 애정도 없었고, 또 셀 모임을 할 때 졸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셀 리더님이 지훈쌤인데요. 지훈쌤은 저와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솔직히 저는 수련회에 가는 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면 그걸로 된 거지, 굳이 귀찮게 수련회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 리더님이 적극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수련회가 뭐라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수련회에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저도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수련회에 출발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버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피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솔직히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이 오고 피곤해서 졸줄만 알았던 저는 뭔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따뜻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렸지? 많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다음날 예배가 기대되었어요. 둘째 날이 되어서 저는 진짜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활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그동안 외면해 왔을까? 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활동을 계기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정말 제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에 저질렀던 죄와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할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리더님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발을 닦아주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지훈 리더님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발을 닦아주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수련회가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까 수련회를 가기 전에 이 수련회가 뭐라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수련회의 목적은 우리의 일상 속 가운데 하나님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수련회에 다녀오면 이 목적을 깨닫게 된 계기로 앞으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무슨 기쁨이었죠? 네,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제목이었죠. 네, 예배를 기뻐하는 것. 네. 혹시 이번 주에 나 정말로 개인 예배를 드려보려고 노력했다라는 친구 있어요? 맞네요. 서준이 좋아요. 혹시 그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있어요? 네, 저기 있어요. 우리 뉴스는 아무도 없네요. 네, 뉴스는 뉴스죠. 네, 우리 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도 우리 계속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를 노력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저도 어쨌든 제가 선포했으니까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그래도 이제 저만의 예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휴가했었거든요. 네, 휴가했는데 목요일 날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미셸 목사님이라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제 찬양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만나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만나교회가 분당에 있거든요. 분당에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 여기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녁 7시부터였었죠, 예배가? 네, 8시부터였죠. 그래서 이제 지혜 사모님이랑 이제 분당에 있는 야탐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어요. 휴가인데 꼭 이제 휴가 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놀면 안 되나, 백화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볼 거 보고 또 살 거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그냥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어쨌든 마음 먹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딱 그 6시 좀 지났나요? 뉴스 속보가 딱 뜨는 거예요. 서현역에 칼부림이 났다고. 네, 한 사람이 여러분 다 아나요? 서현역에서 어떤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이제 그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무차별로 이제 찌르는. 네.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뒤로 하고 놀기를 선택했다면 만약 저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또 예배를 기뻐하기를 결정을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멘. 네, 저 여기 살아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예배드리기 여러분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꼭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죠. 근데 어떤 종이 같아요? 네, 편지예요, 편지.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자친구들이 몇 년 뒤에 받게 될 위문 편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위문 편지인데 제가 2021년도 5월부터 2023년도 2월까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육군 통신병으로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처음 한 달 훈련병을 한 달 동안 해요, 여러분. 첫 한 달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잠을 깨면 이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네, 남자친구들은 꼭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너무 그 힘든 한 달이었는데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유문 편지. 네, 유문 편지인데 부모님만 보내주신 거예요. 당시 저는 이제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뭐 자대 가면 핸드폰을 다 나눠주는데 저 때는 이제 라떼는 핸드폰을 무조건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화생방 훈련, 뭐 30km 군장 메고 뭐 10시간 행군하기, 여러분 제가 했는 거 믿겨지지 않죠? 다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의 편지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부모님의 이 사랑과 이 격려를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비록 저와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편지 하나로, 이 편지에 써내려 가신 이 글들을 보면서 저를 향한 이 부모님과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이 군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다 성경책 여러분 혹시 집에 있나요? 네, 없으면 이번 주에 꼭 한 권씩 사시길 바래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길이야. 유일한 인도자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사랑과 이 믿음과 이 격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여러분, 우리 사회 역사 다 배웠죠, 그렇죠? 페르시아 나라가 실제로 있었던 나라예요? 아니면 소설에만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있었던데 소설이요? 없죠? 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기원전 BC 538년에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확히는 BC 550년부터 기원전 530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미국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동부 유럽, 남부로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이 커다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고레스는 당연하게 강력하겠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권력이 많고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대통령, 뭐 러시아의 푸틴, 뭐 중국의 그런 시진핑 같은 이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권력의 정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더 세십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쓱 한번 만지기만 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립니다. 아멘.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페르시아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이 포로였어요. 강력해도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 이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의 이 끝판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누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보기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돼요. 아까 맨 처음 언급했던 우리 신림동 또 서현역 이 칼고림 사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이유는 이 영적인 세계, 우리 방금 여기 말씀에서 읽었던 이 마귀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말씀의 검을 차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드는 이 마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아주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그걸 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상황,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들과 이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웃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 있겠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정말 나 외로울 때, 너무나 이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앞길이 막막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걱정 많죠? 많은 걱정거리가 내 안에 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마지막 상황. 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미울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찮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분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사랑하는 뉴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뉴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저에게도 위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입니다. 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 인생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 말씀은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저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32년 인생 가운데에서 겪어온 모든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외울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외우면서 저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했던 이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였어요. 네, 에스라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7장 6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이어서 이 페르시아의 다음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네, 이 사람도 아주 강력했어요. 네, 모든 사람이 이 왕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스라를 이뻐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에스라를 너무나 아껴요.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니다가 멜리데라는 이름을 가진 섬에 도착해요. 이 섬에 도착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먹는데 독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독사가 자신 손을 물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도 다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책들과 똑같은 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구절, 이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 단 한 구절,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는 이 단 한 구절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구산동, 여러분 구산동 아나요? 네, 목요일 오후에 구산동 일을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농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태양이 내리쬐는 그 더위에 풀도 깎고 꽃도 가꾸고, 저번 주에는 개울가에 있는 이 장마 때문에 엄청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이 개울에 흙이 달려가지고 저랑 목사님들이랑 개울에 흙을 팠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저런 초췌한 모습이 됩니다. 네, 그냥 땀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제 지혜 사모님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와서 나 땀에 쩔은 이 모습을 좀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빨리 와서 내 모습 좀 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멘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아마 여기 느끼는 우리 유스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계속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잠언 말씀만 봐도 경험할 수 있어요.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꼭 듣고 너희 어머니가 하는 그 말씀,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부모님 말씀에 100% 나 순종한다, 부모님의 말씀 100% 사랑한다 라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자랑스럽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원이 존경합니다. 전도사인 저도 뒤에 있는 우리 저희 아버지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100%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 50% 듣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때가 많은데, 자 여러분, 여기 예배당 바닥에 이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 예배당 전등이 다 꺼져 있으면 이 어두워서 그 쓰레기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당이 환하게 비춰져 있으면 이 모든 쓰레기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쵸?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이 빛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죄들과 연약함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상호기도 간증해줬죠? 정말 저는요, 정말 수치스럽고 이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죄악들을 매일매일의 그 큐티의 시간,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죄가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일어나볼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유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더 좋아지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정합니다. 지금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고, 성격이 더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의 외모를 더 꾸며야 되고, 키는 더 커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아지기를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일 때 사랑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 경제적 여건, 성적 외모, 모든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완전하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들을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정말로 우리 더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이번 주는 특히 말씀을 더 오래 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뭐 시편이어도 괜찮고요, 잠언이어도 괜찮고요, 뭐 요한복음이어도 괜찮고, 성경의 그 어떤 책이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이 위험의 자리를 피했다라는 간증을 한 것처럼 돌아오는 일주일로 저 또한 말씀을 기뻐하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음 설교 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말씀을 기뻐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 개인 예배 가운데에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매일매일의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믿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편견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그 소리에 내가 속았을지라도 이젠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개인 예배의 시간 가운데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모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열쇠들, 모든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음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고레스의 왕을, 그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제들을 돌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셨어. 나도 주님 그 간증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이번 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유스 리더들 매일매일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